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2022년 청년부 사역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쳐있고 낙심하여 있고 그리고 척박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할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질 말씀과 그런 것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좀 고민하면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그 복음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한 용기를 얻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거짓된 답을 제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에 압도되어 그러한 복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지내는 것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청년부 더브릿지 공동체가 마가복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청년부와 함께 호흡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젊은 마음으로 그리고 젊은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용기와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삶, 그 삶의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복음의 시작, 그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의 시작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실체를 경험한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압도당한 한 사람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입니다.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를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이름으로 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바로 로마식 표현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요한은요, 어느식 표현의 이름일까요? 정확합니다. 히브리 표현의 이름입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 누구이죠? 바나바. 바나바의 생제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일부 예배 때 사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촌이 아니라 목사님이 고쳐주셨는데, 뭘까요? 생제.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의 삼촌이 바나바다. 정확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바나바의 생제이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되게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고요. 이 마리아는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12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그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장소를 제공했던
동역했던 여인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어머니 아래서 아마 자라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는 선교사였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지요. 처음에 선교를 시작한 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과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하게 되어지죠. 바로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남부 지역의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마가가 중도 하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병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다음 선교지를 가려고 하면 북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선교지가 결정되어서 그곳에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큰 산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발 3,000m요. 3,000m. 여러분 한라산 가보셨어요? 한라산. 거기 등정해 보셨나요? 예, 저도 올라가 본 적은 없는데 거기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렸을 때 그 숫자를 외우기 위해서 제가 정확히 외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1950m. 맞나요? 1950m. 예, 그거의 한 배 반 정도. 예, 한라산도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예,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든데 한 배 반 정도 더 높은 그 산맥의 이름은 아나톨리아 산맥이라고 해요. 그 산을 넘기 위해 가려고 한 그 사실을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험산 줄령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과 수고를 모르고 자랐던 마가 요한에게 이런 일들이 견디기 어려웠었다라는,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해서 함께 동참하여 가기를 원하였지만 그 원칙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갈려져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툼을 통해서도 엄청난 선교의 역사, 그 땅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가의 마지막 삶이에요. 마가의 후반기 사역이 처음 미약했던 그 사역과는 참 달랐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어떻게 말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 그래서 초기 교회, 초대교회 그 역사와 기록들을 좀 남긴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내용을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듯
베드로가 그 마가를 보았을 때 내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자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서 있던 사도 바울, 그곳에서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의 내용에 보면 그곳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을 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요. 마가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어떤 영향력을 갖게 했습니까?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내용인 것 같고요. 바로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로마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왕이 네로 왕이었어요. 네로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화재로 인해서 민심이 흉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까지 나게 되어지죠. 그 화재의 주 범인이 네로 왕이다, 네로 황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방화범을 색출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로마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색출하여 그래서 그들이 바로 주 범인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자의 밥으로도 놓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있는데요, 고난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하는데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를 향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보다 더 멋진 선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보다 더 멋진 선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복음의 시작은,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소망과 희망을 담아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작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작이 있잖아요. 새해를 시작한다,
하루를 시작한다. 학생들에게는 학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작. 마가는 우리가 상상해낼 수 없는 이 단어를 이 시작이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시작이라는 뜻과 출발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존재의 근원. 이 아르케라는 단어의 의미는 존재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어디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라는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무엇을 연상하게 되어져요?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단박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다 기억하잖아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마가는요, 시작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에 시작에 동참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새 시작을 시작하신다. 그 복음의 시작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의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의 주원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음을 이루시고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났는가예요. 이 복음의 시작은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놓였던 단어는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그리고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뚫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다.
그가 기록한 내용이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 우리 가운데 새기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랑,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사랑, 우리 누구에게서 느끼나요? 어머니에게서 느끼지 않습니까? 엄마요. 어머니에게서 느끼. 저는 참 불효자식이에요. 예, 저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때도 되게 즉흥적으로 연락을 해요. 그것도 가끔. 예, 큰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도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문뜨문 너무 적은 숫자로 이렇게 연락을 드려요. 그리고 연락을 드리면 늘 괜찮다, 늘 잘 지내지, 그럼 전화를 끊자, 뭐 그러세요. 길게 전화 통화를 안 하세요. 요즘은 뭐 여러분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카톡으로 그리고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거의 무료로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폴더폰 있잖아요. 옛날에 그냥 전화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제전화 이것을 사용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까봐 그냥 끊으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마음들이 느껴지니까요, 끊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하고는 연락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제 동생,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에게 늘 계속 연락을 한대요. 오빠는 잘 있느냐? 계속 물어보시고 한번 연락해봐라. 계속 잔소리를 한다고 저한테 오빠, 엄마에게 연락 좀 해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참 불효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늘 지속되어지고 또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여러분 노래 알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마음은요, 정말 어렸을 때나 성장했을 때나 정말 다 자랐어도요, 어른이 되었어도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이 노래가 저는 1절만 있는 줄 알았어요. 3절이 더 정말 이 마음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가사로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녀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마음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시간을 뚫고 수천 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어 이곳을 향하여 달려왔다. 창조가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로 마가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모든 거리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인간이 되셔서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죽어있는 인생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말하는 것이죠. 기록된 것 같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셨다.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하셨는가 너희는 아느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너희는 아느냐. 마가는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 위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고 계시다. 준비하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시니 하나님께 걸맞는 대로를 내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피조물아 주목하라. 골짜기들아 산들아 길이 되어라. 언덕들아 평평한 길이 되어라. 여행에 장애를 주는 요소들아 사라져라. 하나님이 지금 임하여 계신다. 그것을 밝히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성취와 진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만큼 참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성취, 복음의 진수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경험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압도당한 한 인생, 복음에 압도되어 그 복음의 시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한 인생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만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넘치는 생명, 이 복음을 맛보게 하니 세례 요한은 그 생명에 압도당합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살아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압도당하며 선포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여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세례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 물론 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사람입니다. 자기와 누구와 대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이 내용 안에 요한의 말은 예수님이 단지 어떤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청중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나는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다. 나는 땅의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연상하게 되어지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사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은 창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중심을 갖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길이만큼 준비하시고 그 공간의 너비만큼 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복음 안에 우리는 날마다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웅장하고 더 크고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겸손함으로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축소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나만의 것으로 축소시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친 삶의 위로이시고 용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낮아지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저희는 압니다. 그 다짐 가운데 늘 우리는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짐을 반복하여 하지만 늘 넘어진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늘 우리는 넘어집니다. 은혜,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실수와 실수투성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죄로 죽었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흔들리지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죄인이었을 때 일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맛보시길 원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인생이 복음을 만나니 자기는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과 그 놀라운 선포가 저의 삶 가운데 묻어남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길을,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겠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